8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그냥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를 봤습니다. 구약 사사기를 다 끝내고 오늘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신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누가복음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이 본문의 내용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복음서 다른 신약의 복음서도 물론 대상이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적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만 대상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대로 적어 놓고 있어요.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데오빌로라고 하는데 이 데오빌로에 대해서 각하라는 존칭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인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고자 이 누가가 그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예수님의 이 생애를 쭉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러면 누군가? 누가가 누굴까? 누가는 이 헬라어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방인일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이 뒤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몇 번만 언급되고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교회 역사 가운데 누가복음을 소개하면서 덧붙여진 글에는 누가는 안디옥 사람인데 출신 사람이고 의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누가가 의사라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골로새서를 우리가 쭉 봤죠. 신약. 거기에 보면 의사 누가가 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의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누가가 역시 지은 것으로 생각되는 사도행전을 보면 의사들만 쓰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쓰는 건 아니지만 독특하게 쓰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 많았지만 그 중에 자기는 차례대로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시간 순서를 따라서 적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그냥 내가 그냥 보고 아무런 그냥 내가 본 게 있으니까 그냥 적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 이미 있고 글을 어떻게 쓸 줄 알고 또 전문적인 어떤 지식 가운데서 이렇게 쓰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그 재주를 가지고 복음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절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두 목적과 저술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것 시작. 복음은 성취된 역사적 사실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요즘 같은 때에 교회가 많이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우리 잘못한 것도 있죠.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교회 자체에 대해서도 혹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서 핍박이 있을 때는 내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처음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이 누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중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인 자신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내용인데 이 일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요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전체를 요약해서 이제 사도행전에는 그걸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먼저 쓴 글, 사도행전에서 이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뭘 썼냐 하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승천할 때까지의 일들을 내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성취된 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그리고 그것은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성경 말씀이 사실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학이 발달될 때, 이성이 막 발달될 때 나타난 게 뭐예요? 어떤 신학이었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들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다. 야,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가? 이거 아니야. 그리고 빼버린 겁니다. 아이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은 먹었어. 그리고도 12광줄이 남았네.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그거 아니야.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어린애가 도시락을 끄집어내니까 도시락을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다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다 보니까 다 먹고도 12광줄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고 그렇게 남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감동된 사람들이 다 같이 도시락을 끄집어내서 자기 도시락 다 끄집어내서 나눠 먹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은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성을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실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뭐라고요? 사실,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개축은 뭐였냐면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건데, 나중에 이렇게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거 똑같은 과학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 들어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겠고, 성경 말씀은 이제 옹호를 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옹호를 해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겁니다. 뭐냐 하면, 성경 말씀이 진짜냐 아니냐, 사실이냐 상관없다. 그게 뭐 중요하냐? 그냥 내가 성경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고,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지,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양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 부합하냐 아니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 참말이냐 진짜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참이라고 그냥 내가 믿고 내가 그냥 그걸 믿고 내가 그냥 살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을 사실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없는데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신앙의 질은 다른 겁니다.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달라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네가 믿으면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은 사실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그 증언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사실인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서 사실이 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실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되어 있으면 이 짧은 본문이지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부사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실제적인 일이고 분명한 일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일 뿐만 아니라 성취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그랬죠. 그냥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한번 보니까 이런 일도 이루어지고 저런 일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사실. 그 말은 맞아. 내가 본 게 분명해 라고 하는 그 수준을 넘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보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사람들이 쓴 것은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취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취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약속. 1부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부모님들이 종종 그러죠. 시험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너 이번에 시험에 좋은 점수 받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점 맞으면 피자 사줄게 이렇게 약속한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건 너무 작다고 100점 맞은 거에 비해서 피자 하나는 너무 작은 거라고 더 큰 걸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걸 걸든 작은 걸 걸든 아무튼 뭘 걸었어요. 100점 맞으면 이거 해줄게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이제 정말 100점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쪼르겠죠. 엄마 내가 이거 100점 받았으니까 약속한 거 해줘요. 그래요. 그럼 피자면 그러면 좋아 우리 그럼 피자 시켜서 먹자. 그러면 피자를 시켜서 먹어요. 그럴 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은 성취된 거죠. 엄마의 약속은 성취된 겁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단순히 이런 사실이 일어났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다. 내가 본 게 맞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것은 이루어진 성취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약속이 있어야겠죠 먼저. 그러니까 누가는 벌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그것,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듣고 아담은 자기의 여자의 이름을 지어줬죠. 뭐라고요? 하와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드렸죠. 하와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생명. 생명이에요. 원래 이름이 하와의 원래 이름은 여자예요. 여자.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르겠다. 여자인데 여자에게 다시 이름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자의 후손에게서 아담이 뭘 본 거예요? 생명을 본 겁니다. 생명. 여자의 후손이 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겠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지금 죽었지만 그리고 죽은 상태지만 여자의 후손이 오면 생명을 얻겠구나. 너와 내가 생명을 얻겠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개를 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처음 듣는 듯이 보시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런데 그 약속했던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이 복음은 성취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신 것이고 그리고 완성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누가 뭐라고 그러거든 야 그거 어떻게 그 말씀을 믿냐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가 AD 60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뭐 1, 2년 차이는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30세쯤 돼서 사역을 하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으니까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한 60년경이니까 기간이 많아야 30년입니다. 3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제가 왜 이 시간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30년 지나고 난 뒤에 누가가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누가뿐만 아니라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옛날 오래전에 쓰여진 전기는 대개가 그 사람이 살았던 연도와 그 전기를 쓰는 사람의 연도가 아주 떨어져 있어요. 특별히 아주 유명한 사람일수록 공자나 아니면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일수록 연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기 쉽냐 그러면 거기에 뭔가 덧붙이기가 좋아요. 그렇죠? 제가 1부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제 제 아들 이제 다현이가 이제 아빠의 전기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아빠가 이제 관동 호산나교회 개척해서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썼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누구도 나를 본 사람이 없을 때 지금같이 이런 카메라나 이렇게 TV 같은 게 없을 때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 관동 호산나교회 개척하신 우리 아버지 금성호 목사님은 키는 한 180 정도 되고 머리숱은 부석부석 나고 이제 우람차서 목소리도 그냥 한번 고함을 지르면 쩌렁쩌렁해서 그 말씀으로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은 그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죠. 내가 아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한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30년 길어야 30년 기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말은 뭐냐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때에 예수님의 사건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나 요한복음은 좀 길어요. 요한복음 한 90년 정도 됐을 때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누가가 쓴 글을 보면 아 이게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참말을 썼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일 뿐만 아니라 바른 말을 썼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썼을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중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썼을 뿐만 아니라 성취된 일, 그 성취된 일도 사실이다 라고 누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된 말씀, 누가복음뿐만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된 그리고 사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4개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전하여 준 것이다. 여러분 사실 목격자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때 근데 몇 명만 적었죠. 우리 누가복음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목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일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한 것은 전하여 준 어떻게 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무슨 창작을 한다는 것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내가 학자라고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신문에 보면 한 2절만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드디어 예수님 때의 서적이 발견됐다. 감추어진 복음 해가지고 누가 썼는데 그때 당시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 때의 저서인데 이 교회에서 이 문서는 사장시켜 버리고 이것도 귀중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걸 다 사장시켜 버리고 지금 남은 이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비밀스러운 가르침도 있었다라고 이게 선전하는 책들이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은 못 본 것 같은데 그것이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책들이 아무리 신빙성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뛰어난 사람이 적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야기를 했죠. 기준이 있죠. 목격자와 본 사람이어야 되고 또 뭐라고요? 말씀의 일꾼으로 이제 채택이 된 사람이 전하여 준 것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해준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 복음은 목격자가 직접 전해준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본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죠? 사도들이 보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도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유대인 학자 중에 가말리엘이라고. 가말리엘.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 원래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스승이었어요. 스승.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기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학자예요. 저는 다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말리엘은 문서를 보면 처음 유대교 전체 전통 중에 처음에 보통은 랍비라고 하는데 라반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은 사람이에요. 라반은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선생님.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율법도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칭송을 받던 학자였어요. 가말리엘이. 그런데 여러분 가말리엘이 만약에 복음문서를 썼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글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느냐? 채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왜죠? 가말리엘은 목격자가 아니에요.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은 맞지만 목격자가 아니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의 일꾼으로 택장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떻게 정확하게 썼느냐, 어떻게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썼느냐, 그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고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 기준은 본 사람이 누군가, 전해준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적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자기의 학식을 집어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격자가 그렇다고 해서 목격자가 다 말씀의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정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12명 제자였는데 한 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죠? 맨 처음 죽은 사람이 가룟 유다가 죽었죠.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11제자밖에 안 남았잖아요. 13제자가 남았나요?
아니죠. 열한 제자 맞죠? 열한 제자. 여러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시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11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열한 제자 맞아요. 그런데 열한 제자가 남았는데 그 제자 남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야, 우리 중에 한 명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술을 채워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몇 명을 채워 넣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을 채워 넣는데 굳이 한 명이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야, 예수님이 모든 족속 가가지고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야, 우리 일꾼 많으면 더 좋잖아. 우리 이 기회에 한 명만 뽑을 게 아니라 한 100명 뽑자. 그래가지고 너는 아시아로 가고 너는 유럽으로 가고 다 북극 다 흩어져서 모든 족속에 가야 되니까 우리 다 흩어져서 가자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럴 법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명만 뽑았어요. 그것도 2명을 추천해서 제비 뽑아서 1명 뽑았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생각이 있는 거죠. 한 명만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뭔가 있었던 거죠. 왜 한 명만 뽑았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을 때는 12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왜? 12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히 무슨 숫자예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12명, 예수님이 너희 거느리기 너무 힘들다, 12명까지만 내가 거느릴 수 있겠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그 숫자를 의미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만 뽑았어요. 그런데 12의 숫자를 채울 뿐만 아니라 아까 금방 읽은 것처럼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돼야 되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한 자로서 부활을 본 자여야 돼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렇게 자격을 딱 이제 축소하고 난 뒤에 그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다시 투표를 했던 겁니다. 제비를 뽑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 사도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요한의 세례로부터 처음부터 같이 다녔고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교제를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예요? 부활을 말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쭉 따라왔는데 예수님과 쭉 따라왔는데 제자들하고도 같이 있었는데 내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못 믿겠다, 이야기 못 하겠다 라고 하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내 부활은 다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따라오지 않고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돼야만 된다라고 베드로가 제안을 했고 그것을 다 받아들여서 한 명을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말씀의 일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단순히 예수님의 12제자를 넘어서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독특한 의무가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뛰어난 학자라고 그래서 내 당시에 내가 갈릴리 어부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 내가 더 잘 쓰지, 그리고 수려한 문장으로 정확하게 내가 기록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기록했다고 하고 그 기록이 지금 보여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글은 누가 돼야 돼요?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것이어야 되고 증인이 그것을 쓴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복음서 중에 보면 마태는 사도였어요. 그렇지요? 마태복음을 쓴 사도였고 그 증인이었죠. 그 다음에 마가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에게서부터 배운 자입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베드로예요. 그 영향을 받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 적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는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나왔죠. 누가는 그럼 누구에게서 영향을 받았을까요? 사도행전을 지은
지으면서 바울과 함께 있었죠. 의사였으니까 아마 바울의 주치 역할도 감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바울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울이 전해준 대로 적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쓴 요한 자체가 또 사도였죠.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이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일꾼된 자가 전해준 그대로 적어야 되지, 뛰어난 사람이 누가 썼다, 학자가 썼다 이렇게 해서 말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 놀라운 얘기는 바울이 우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도 아니고 우리가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나중에 또 혹시 딴소리 해도 그것 따르면 안 된다. 오히려 저주를 받을 자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 자다. 그러니까 복음 자체는 나중에 복음 자체는 스스로를 증언합니다. 복음이라는 것, 말씀을 스스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적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20절도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구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배워서 복음을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는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드러낼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단순한 목격자라고도 해도 사실은 부족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도 너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까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씀은 뛰어난 사람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의 일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고 이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확실하게 해준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누가복음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분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고자 누가는 글을 써서 예수님에 대해 복음서를 써서 줄 필요성을 느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안 읽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말씀을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와 마찬가지냐면 밥을 안 먹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밥을 안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밥 안 먹고도 건강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혹은 누가
밥 말고 빵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줄 알고 순간적으로 빵도 되지 이런 생각도 순간적으로 했는데 밥을 먹어야죠. 그래야 건강해지죠. 마찬가지로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전에 한번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심했던 혹은 이렇게 섬겼던 교회에 보면 이렇게 신방을 하다가 연초에 이제 신방을 쭉 하죠. 가정 방문하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올해는 더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사람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세요. 근데 이래저래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요즘 성경 어디를 읽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안 읽고 있는데요. 성경을 앞으로 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안 읽고 있어요. 그럼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그러면 믿음에 견고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지요. 말씀을. 기도의 생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안 읽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누가도 데오빌로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믿음에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써서 복음서를 써서 줬어요. 이걸 좀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에 창념한다면 더 확실한 것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듣거나 가르침을 받은 말씀 귀하지만 그 말씀을 더 읽어나가고 그 말씀을 더 내 마음속에 새기는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관동 호산나 교회 성경을 이제 쭉 읽어나가고 있죠. 요즘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잘 따라하고 특별히 아이들도 성경을 읽고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댓글은 달지 못하지만 보고서 흐뭇해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또 말씀과 관계된 것들을 여러 가지 책들도 읽고 그러면서 말씀에 창념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사도행전 20장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빨리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를 지나가야 되는데 에베소를 들을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내가 밀레도로 가니까 밀레도로 좀 와라 그랬습니다. 밀레도 잠깐 들렸다가 가니까 그래서 장로들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여러분은 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운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장로가 된 분들도 그 믿음이 견고히 서고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서질 않고 말씀을 읽지 않은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 데오빌로가 믿음이 자라기를 견고히 서기를 원해서 누가가 이렇게 복음서를 적은 것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우리는 이제 주어진 말씀인데 데오빌로가 가졌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도 있고 우리가 또 앞으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계속 주님 말씀 읽고 오늘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에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